이분이 1931년부터 1955년까지 프린스턴 인근에서 사셨습니다. 이분이 1939년에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대전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자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가 그보다 한 20년 전쯤에 1915년, 제 기억으로는 1915년에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자. 사실은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웬만한 천재들, 수학학자들도 그 이론 자체를 이해하는 것조차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이론입니다. 근데 그 이론을 발표한 그가 그만큼 대단한 천재 중에 천재라는 거죠. 그가 유대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름에서 느껴지는 대로 유대인이에요. 그가 독일이 밉기 때문에 빨리 원자폭탄 만들어서 독일을 없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원자폭탄을 만들자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독일에서 먼저 이 원자폭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우리가 만들어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그들이 또 다른 살상 무기를 만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로시마에 그 원폭이 투하가 됩니다. 물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폭탄을 만들자고 했던 아인슈타인 자신조차도 참 많이 후회를 했던 일이에요. 가슴 아프게 여겼던 일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 아인슈타인은요,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 같은 그런 선민의식에 근거한 이기적인 집단 이기의 그 독선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그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는 태생이 유대인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는 늘 고백합니다.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가 존경스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사고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계 시민이다. 이런 이타적인 마음과 태도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분명한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할 때도 제가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아이들의 음악적인 실력을 키워주는 일들을 한 것도 이 아인슈타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어요. 프린스턴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저녁 나절에 그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그의 집에서 울려나오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는 많은 번민과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가르침, 신앙적인 이론을 삶 가운데 실천해 가는데 음악이 좋은 역할을 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아이들을 세계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 가고 이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리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같은 데를 갔잖아요. 그럴 때 거기 많은 우리 동포들을 모아놓고 그 동포를 위한 위로의 시간을 가질 때 전 그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음악을 멋지게 한 번 더 연주해내면 그러면 외국의 그 20개 나라의 다른 지도자들이 야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멋있다. 대한민국 멋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 그저 자랑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다방면으로 뛰어난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한 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때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지역의 많은 아이들은 아인슈타인을 다 따랐다고 그래요. 그렇게 천재 물리학자인데
그가 동네에 나오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따라 붙는답니다. 머리가 허연,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초상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수염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허여신 그 어르신이 동네에 산책이라도 나오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고 엉겨붙으면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놀아주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인슈타인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재능과 능력을 본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세계를 품는 넉넉한 마음을 본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자기 혼자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눈을 넓게 좀 더 깊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함과 아름다움과 참됨이 바로 우리의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법칙은 뭐라고요? 선함과 아름다움과 참됨.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진선미예요. 진선미. 이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법칙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주 속에 얼마 동안 유숙하면서 그저 빵 조각이나 뜯어먹다 죽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연연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탕진해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우리의 땀과 눈물 속에 진, 선, 미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건강한 신앙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교육이지요. 그런데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기 교사들이나 또 모든 부모님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어떤 권면이에요?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지론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된다. 예?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는 교사를 저는 좋은 교사라고 보지 않아요. 본인의 예배 생활이 살아있고 예배 속에서 본인이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기초로 해서 아이들에게 쏟아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좋은 제자이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제가 좋은 스승입니까? 물어보면 어쩌면 예,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제자이십니까? 아유, 여기만 좋은 제자들 모여 앉았나 봐. 예, 다음 주부터 나는 좋은 제자라고 생각하면 이쪽 자리로 모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가 요 제자들 때문에 살아요. 예,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예배하면서 새로 보는 얼굴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새로 보는 얼굴들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봤나. 예?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 가족이 한 가정 왔어요. 예. 오늘 드린 헌금 중에 많이 본 이름이 있어서 이미경 집사님 이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서 이건 많이 본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기 앉은 분들하고 사실은 아직 매치를 못했었어요. 아까 광고할 때부터 내가 봤는데 매치를 못했는데 설교하는 중에 자꾸 보니까 저 아들 녀석이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그럴 때 내가 봤던 아이가 이제 벌써 막 청년같이 막 중학생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전에 제가 여기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 온다고 그러더니 2년이나 걸렸어요.
우리 저 집사님이 저하고 생일이 같은지 하루 빠르든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일을 좀 옛날부터 챙겨줬는데, 근데 이제 2년 전에 생일, 요즘에 이제 카톡에 이제 자기 생일인 사람이 다 뜨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연결해가지고 서로 안부도 묻고 했었는데, 오늘 너무 반갑네요. 설교 중에 제가 딴 데로 나가서 죄송한데 제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좋은 제자거든요. 저의 좋은 제자. 제가 한가족 수련회 때 그때 우리 아빠가 처음 교회 나올 때예요. 엄마는 오래전부터 다녔고 아빠가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름에 한가족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가족끼리 섬기는 시간을 저녁밤에 기도회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세족식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 가정이 그 자리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빠가 교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가족 수련회를 왔는데 그 여름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이후 교회 생활을 꾸준하게 잘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이제 기억이 다시 새로워져서 좋은 제자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14절 이하를 보시면 좋은 제자로서 또 그 좋은 제자가 좋은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라는 말씀을 해요. 적당히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그 앞에 13절에도 전념하라는 표현을 썼고요. 16절에 가서 보면 계속하라라는 표현도 써요. 배우는 일을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하는 사명, 구원하는 가르침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여러분 TV를 좀 보시더라도 연속극 같은 거나 맨날 보지 마시고 우리 젊은 선생님들 맨날 음악 프로그램이나 보지 마시고 좀 교양을 넓힐 수 있는 프로도 좀 보시고 더 나아가 기독방송 같은 데도 좀 보시면서 은혜도 좀 채워가시는 좋은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요즘에는 교과서가 얼마나 어려워요. 집에서 아이들 교과 과목 가르쳐주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음악을 전공했지만 수학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대학 들어갈 때도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데 아이들 어렸을 때 수학을 가르쳐주는데 한 중학교쯤 가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수학까지도 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중학교 수학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가르침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도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영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해요? A, B, C, D, E, F, G 이거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처조카, 4살짜리 처조카 때, 4살짜리 때 벌써 다 뛰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은 3학년 때 영어 시작하면 벌써 문장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가르침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 시대 가르침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서 아이 가르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선생님이 필요할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을 위해 교회학교 선생님께 의뢰되어지고요. 지식적인 가르침을 위해 학교 선생님께 의뢰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두 종류의 선생님이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으로 생명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까지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셔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 되지 못하여 그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 선생이어야 하겠습니까? 그저 세상의 지식이나 삶을 구현해가는 방법이나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 교육자들을 믿고 좀 잘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세상의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에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 뛰어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분명한 영적 유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제일 고민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3이 되면 아이들이 고등부에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저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안 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교회 집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안 와요. 고3이라고 학원 가야 된다고, 예? 공부해야 된다고, 쉬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고등부 예배 때 아이들이 안 와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만나면 그래요. 전사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전도사가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물론 교회 안 온다고 전도사가 기도 안 해주면 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잘 보여야 잘 기도하게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목회적으로 고백을 하면, 여기 오늘 이미경 집사님 가정 왔지만 저 가정 위해서 저 별로 기도 안 해요.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자주 보이면 자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주 목사한테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해서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매달릴 때 목사가 그래도 더 한 번이라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지요. 본인들 삶은 본인들 삶으로 알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목사님 할 일이나 하세요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관심 가지고 사랑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겠어요. 그때는 어린 전도사니까 더 그랬어요.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애는 교회 학교에 안 보내면서 부모는 애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는 어쩌나. 그런 마음이 그 어린 교육자였던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아이는 너무 열심히 해요. 아이는 고등부에 오고 싶어 해요. 예? 고등부에서 은혜 받으면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 잘 된대요. 저는 교회학교 고등부를 제가 담당할 때 특히 임원들은 제가 다 성적표를 받았어요. 임원들은 성적표를 꼭 받았어요. 그리고 성적 떨어지면 혼난다. 제가 거의 협박을 하면서 성적 떨어지는 사람은 임원할 자격 없다.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들 성적 관리까지 했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리고 아이들 보면은 고등부 임원하면서 오히려 성적이 더 올라서 제가 그런 아이들은 특별하게 대접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늘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아이들 성적까지 교회가 관리해 주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시간 뺏긴다고 착각을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시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안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안식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와서 충전된 은혜로 돌아가서 공부할 때 그것은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부모들 보면 나중에 고민을 해요. 뭔 고민을 해요? 아이 고등부 때 교회 안 가게 제지하고 막고 그리고 그 앞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착각했던 이 부모들이 나중에 가서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자녀의 불신앙이에요. 자녀의 불신앙이에요. 그 부모들은 지금도 평생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 자녀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끄집어내 놓은 거니까. 근데 당장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얄팍한 생각 때문에 교회 교육을 제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여기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자녀들의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 고3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그 가운데 몇몇 아이의 이름이 머릿속에 돌아갈 정도로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소중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지금 고3 아이들 명단, 예? 우리 슬비라든지 석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3명 아이들 제가 제 1층 기도 자리에 제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는 공식적으로 9월 첫 주부터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 주보에 올려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때 교육전사 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수능이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10월 달부터 그 아이들을 챙겨서 기도하게 교회 기도도 부탁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고등부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고3 아이들은요 제가 좀 더 일찍 서둘렀어요. 다른 땐 10월 달부터 했는데 그땐 좀 더 일찍 서둘렀어요. 왜?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뭐가 이쁘겠어요? 이들이 고3이 됐는데도 요동치 않아요. 하나도 변동 없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해 여름에 고3이 가장 많이 수련회를 간 여름으로 기억이 돼요. 고3 되면 여름 수련회 안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던 그 당시의 문화를 이기고 그 아이들이 고3 때 다른 학년보다도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참석하는 그런 은혜로운 결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름 수련회 다녀온 때로부터 그 아이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예, 잘 됐어요. 예. 제가 못 됐으면 얘기 안 하죠. 정말 잘 됐어요. 대학들 다 잘 갔고요. 지금도 훌륭하게 잘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면 미래를 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로 보면 미래가 밝은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떼어놓지 않는 부모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곁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 하세요. 그거 1시간 더 공부한다고 애가 특별해지는 거 아니라고. 교회 학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은혜 생활에 충실하고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 아이가 공부하여 100배, 1000배 더 지혜로운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라고 하는 평생 스승을 만나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 7살까지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 성격이나 기타 모든 것이 체득되는 시기라고 그럽니다. 부모를 통해서 첫 교육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가 저 창원에 제가 전에 왜 장례식 해드리러 갔던 분 처작은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때 처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그 아들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연기했다가 이제 어제 했어요. 그래 어제 결혼식을 하느라고 저는 토요일이라 못 내려가고 우리 아내가 내려갔다 왔어요. 우리 장모님하고 처남을 모시고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그때 올라오면서 중간에 휴게소에서 비가 많이 왔대요. 근데 이 아이가 5살인가 우리 규은이가 5살인가? 이 5살짜리 아이가 비가 막 오는 걸 보고 이러더랍니다. 어휴 비가 허벌나게 오네. 예? 허벌나게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전 모르지만 내가 그래서 우리 처남한테 다음에 만나면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고. 아니 애 앞에서 어떻게 말을 했길래 애가 허벌나게 비가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내가 말해주고 싶은데 그만큼 우리 아이 앞에 물론 그 아이는 5살이지만 아주 어휘력이 뛰어나요. 또 자기가 이렇게 뭐 바라는 게 있으면 걔가 지난주에도 입원하고 있어서 제가 찾아갔더니
그날 엄마가 없는가, 얘는 엄마가 없으면 저를 통해서 군것질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군것질을 하고 싶으니까 그날 생전 안 하던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오늘 고모부 멋있다. 그래서 제가 대본에 그랬어요. 뭐 필요한 거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기분 좋으니까. 그 녀석이 그렇게 영특한데 그 영특한 애 앞에서 부모가 함부로 말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비가 오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아이가 자식이 됐든지 손주가 됐든지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 12절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가장 으뜸된 본을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신앙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먼저 가진 부모가 믿음을 먼저 가진 신앙의 선배들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혼율이 높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9년 동안을 평균 9년 뒤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빨리 평균 8년 만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혼들이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7살, 8살 그 시기까지의 아이가 체득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7살, 8살까지 자라가면서 부모가 맨날 싸우는 것만 보고 배운다면 그 아이는 이 다음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살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좋은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잘 맡겨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좋은 믿음의 선생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영국의 2차 대전의 승리자를 2차 대전의 승리로 이끌었던 국민적 영웅 윈스턴 처칠이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뒤에 뉴스에서, 매거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대학교 선생님까지 그의 스승들을 다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위인을 만든 스승들 해가지고 특별하게 프로를 준비를 했어요. 그걸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본인한테 윈스턴 처칠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그 내용을 쭉 보더니 여기 정말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윈스턴 처칠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의 스승이었고 그 어머니가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도 발명왕이 되었던 에디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학교에서 쫓겨 돌아왔을 때 그를 격려하고 위대한 발명왕의 미래를 살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어요. 제가 서두에 아인슈타인을 얘기했죠.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중학교 기록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아이는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늘 그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은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와 다른 것을 괴로워하지 말아라. 다른 아이와 다른 미래가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게 그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 어머니의 격려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다른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반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 하지 마셔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혼자 잘 사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공부하는 아이라면 저는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못 배우고 노동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낸다고 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불행한 아이예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 그렇게 돈을 버는 아이, 그렇게 일을 하는 아이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낸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세상에 갚아내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2세대, 3세대 이 귀한 자녀들이 그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힘써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잘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잘 써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교육을 위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육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가르침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로 건강으로 땀과 열정으로 힘쓸 때마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많이 맺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